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일생이 40년, 태어나서 40세까지는 그 이집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80세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탈출을 준비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장자지만 동물로 치면 초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 이렇게 의미거든요. 그 초태생의 동물들과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죠. 자신들이 너무 큰 손해를 받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두가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의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 종교력, 그러니까 종교에 사용되는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보내고 장자가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광야를 떠났는데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여정이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제대로만 온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그거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이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기도 할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이런 그 홍해의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게 많이 있고요. 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초태생이 죽은 것도 슬퍼하며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을 다 죽이고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의 군사력은 그 지역에서는 최고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병거, 마차죠.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히 제작된 주의 적군들을 다 두렵게 떨 만한 그런 병거 600개.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작된, 선발된, 잘 만들어진 막강한 이런 뜻이거든요. 600대의 병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짝대기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탱크 타고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가 그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합니다.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 이렇게 뒤돌아보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될 법한 일들도 뒤를 돌아보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에서 뒤를 돌아보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애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봐라, 우리가 안 온다고 했지 않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뭐야. 우리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라운 게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전 모든 백성의 첫 번째 아들과 초태생 동물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네 아들들은 자기네 동물들은 살아남은 걸 지금 얼마 전에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인 거죠. 불신인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특별히 이 애굽 군대들 다 멸하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걸 얘기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가는 애굽 군사들은 다 멸망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이미 들었을까?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당시에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모세는 다 알고 하나님께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 그리고 모세의 눈에도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더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리더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얼마큼 사야 되느냐, 얼마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정말 큰 믿음으로 이렇게 크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인 저는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의할 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거든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리더의 크기가, 리더의 수준이, 리더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믿음이 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강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이 사건은 결국에 뭘 말하느냐, 17절과 18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결국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은요, 마병과 병거와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전쟁이 누구 손에 있냐는 겁니다. 전쟁이 강한 군사력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영적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크다고, 군사가 많다고, 무기가 최신이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하고, 큰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고, 통장이 넉넉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삶, 훌륭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지팡이를 내밀고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다 내밀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어릴 때 영화 10개라는 그 영화를 이제 봤고,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내밀면 바닷물이 쫙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영화적인 표현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는가 보시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어떡합니까? 바닷물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갈라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1분 만에요? 1시간 만에요? 아니요.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는데 밤새도록 막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이게 갈라지고 그래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되고 이 뻘이어야 될 그 뭐죠? 이게 그 바닥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부는 걸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바닷가예요. 또 통영에서도 사역을 해서 바다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희 이 모세의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저걸 밤새도록 물이 이렇게 쳐서 갈랐다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것 같은 거죠. 그냥 밤새도록 그걸 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밤새 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밤새 보고 날마다 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날마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군사력을 바라보지 말고 600대의 선발된 병거, 모든 군사력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군대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본문만으로도 설교를 10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우리는 큰 줄거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묵상하고 있는 거니까 홍해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군사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홍해를 건너가는 건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돌아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무서웠지 않습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어진,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는 건 온전히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건 좀 실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가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건이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떤 것이며 또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있고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의 부흥에, 신앙의 성장에,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내일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도착했느냐입니다. 내일 한번 내일 본문이 19장인데 14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더 묵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불신하였으나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재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홍해를 건너듯이 지난 애국과의 삶이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힘, 능력,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홍해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